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새누리에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네, 지금 아마 울산서 올라오실 것 같은데 안전하게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듯 저를 부르셔서 저는 창세의 말씀을 자주 묵상을 하게 되고 또 이 아브라함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필리핀 간 지 7년 차인데 처음에 가서 필리핀을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필리핀 보내셨는가 질문을 몇 가지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6.25 때 필리핀에서 우리나라에 7,420명 정도의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6.25 때 참전을 했습니다. 그 중에 120여 명이 전사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필리핀에 대해서 빚진 나라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해 죽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 그랬는데 정말 그들은 잘 알지는 못해도 이방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보니까 그 은혜를 갚으러 사랑의 빚을 자금으로 갚으러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6.25 참전 용사들 후손들 그들 중에서도 이제 일부는 좀 만나서 다른 성회를 통해서 이제 후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들을 우리가 좀 돕고 또 참전 용사가 아니더라도 필리핀 젊은이들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잘 전해서 그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원래 우리나라에 뭐 장충체육관도 지어줬다고 하는 필리핀이 잘 살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아주 살기가 어렵습니다. 쌀값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먹을 쌀을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쌉니다. 땅은 넓어서 많이 넓은데도 땅을 다 놀리고 있고 농사를 안 짓고 있고 지금 필리핀이 1억 2천인데 평균 나이가 26.5세니까 아주 젊은 나라예요. 청소년들이 아주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들이 대학을 졸업 맡아도 취직할 데가 없어요. 일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청년들이 노동자로 나가 있는 청년이 1,300만 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이렇게 인구도 많고 자원도 풍성하고 이런데 왜 이렇게 가난한가? 여러분, 왜 그렇게 가난하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는데. 여러분 혹시 그 질문해 준 적 있으십니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잘 삽니까? 그 대신 반대로. 지금 필리핀하고 우리나라 비교하면 엄청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박장준 형제님.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에서 필리핀은 왜 없어요? 하나님 다 사랑하실 텐데 왜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실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거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거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도자를 준비시키지 않았어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서 오늘 제목이 설교 제목이 행하여 완전하라인데 10장 1절에서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하시는 분이 성취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24년째 돼서 다시 부르신 거예요. 75세에 부르셨는데 지금 99세에 다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저를 1993년도에 서울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부르셨지만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30년 전 1993년도 벌써 2년째 됐는데 그때 온누리교회 성경 창세기 공부할 때 창세기 12장을 배우는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르시듯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부르실 때 조용히 안 부르셨어요. 크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부르짖을 불러서 본토 친척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즉각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생활을 보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갔느냐? 말씀 따라 갔다고 했습니다. 말씀 따라서.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름 받고부터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는 것이 뭐냐면 큐티의 삶입니다. 큐티의 삶. 저는 오늘에서 배운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큐티의 삶이에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지금도 전 2시 반이면 3시면 눈을 뜨는데, 왜냐하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신문 배달을 했기 때문에 그때 습관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습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난해서 하도 가난해서 초등학교 때 4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했는데 그때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가서 신문 배달하고 학교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시나 2시 반이면 눈을 뜨고, 그때 배운 게 큐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말씀 따라 순종인 것처럼 저도 그때부터 말씀 따라서 사는 걸 결단하고 매일매일 큐티를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큐티를 하고 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계속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새누리교회 개척 당시에 그때 우리 가장 많이 부르짖은 구호가 착한 양 착한 목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거면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입니다. 착한 양 착한 목자의 삶을 사는 거하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저는 그걸 계속 속으로 부르짖었어요. 말씀과 함께. 그 지금도 생각나는데, 제가 이 침신대 MDB를 갔기 때문에 아침 일찍 교회를 와서, 제가 일찍 교회에 와서 교회 다 준비해 놓고 예배 드리고 나면 끝나고 집으로 안 가고 바로 신학교 MDB를 간 겁니다. 가가지고 거기 가서 골방 기도의 방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도 열어주시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거고,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들의 약속은 그냥 하나님이 다 일방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럼 저들이 뭐 할 것이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완전하라는 거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뭐가 완전하겠습니까?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오늘 내려오면서 어떤 묵상을 했냐면, 닭이 달걀을 이렇게 품고 있을 때, 그 품고 있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병아리로 부화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품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첫째는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에, 제가 벌써 아마 한국 나이로 76세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실은 제가 많이 좀 어지럽습니다. 실은 어지러워요. 이 건강에 이 나이는 못 쓰겠더라, 못 쓰게. 그래도 가만히 있다고 뭐 낫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어지럽지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 하나님이 아실 텐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평생에 받은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또 오늘 이 밤에 저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만 아무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신다면 그 말씀은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병아를 품고 있는데 닭이 세월이 시간이 지나면 그게 부화가 돼서 병아리가 되고, 그게 또 커서 다시 닭을 알을 놓습니다. 그런 과정을 볼 때 완전한 게 뭘까? 저 여러분들은 이미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창세전에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셔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전에. 여러분 그게 좀 실감이 나십니까? 저는 그 에베소 2장을 묵상하다가 제 옛날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50년 6.25 때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날 때 폭격에 의해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저는 그때 어머니 뱃속에 있었고, 어머님도 폭탄을 맞아가지고 피를 엄청 쏟으셨고, 그때 시골에 뭐 병원이 있나 돌아가셔야 되는데도 돌아가시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 뱃속에 아기가 이렇게 지워주고 이래야 될 텐데 살아 있었습니다.
그 태어나니까 유복자가 된 거잖아요. 유복자. 그래서 이름을 유복이라고 불렀대. 유복이라고. 유복아 불렀더니 어릴 때 어린 것이 유복이가 듣기 싫어가지고 계속 그 이름을 못 부르게 하도 때려가지고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수복이로. 근데 그 숫자가 빼어날 숫자의 복복자라. 그때 우리 집안은 좀 불교 집안이었는데 빼어난 복이 예수 믿는 거잖아요. 돌이켜 보니까 복 중의 복이 예수님 믿는 거고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아멘. 여러분의 생에서 가장 큰 복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누리교 성도 여러분들, 진정한 성도라면은 내가 예수님 만났다면은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다면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도 택시 탈 일이 있었는데 택시 기사하고 대화하나 보다 보니까 이름이 제 친구 이름과 똑같아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참 귀한 이름을 얘기 나누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는 집사라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에게 요즘은 카드 결제가 미리 되기 때문에 못한 전에 같으면 그냥 더 이렇게 돈을 더 드리는 것이죠.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도 선교지 나가서 왜 선교지 나가게 됐느냐. 물론 한국 땅에서도 복음을 전해도 되지만 필리핀에는요 복음을 전하면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신 분은 필리핀 오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학생들이 거리에 꽉 차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구 1억이 전에 평균 나이가 26.5세니까 거리마다 청소년이 꽉꽉 차 있습니다. 이번에 은퇴하시고 얼마 안 되신 분이 오셨는데 교회 개척하셨어요. 그분은 그 연세가 많은데도 개척하셨어요. 하면 6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150명이 모이는 거예요. 청년들만 거의 150명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청년들이 많고 많습니다. 전도하면 말이죠. 저녁에 낮에 전도하면 저녁에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은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품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은 분명히 성취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니 2절에 보니까 너를 크게 번성해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행하여 완전한 게 행한 게 뭐예요? 자체가 번성입니다. 번성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 새누리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번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 삶과 가정과 자녀들이 날로 번성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약속하신 거예요. 첫째가 번성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날로 번성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에 형수님이 시집으로 오셔가지고 복음 들고 오셨는데 지금은 저희 집안이 예수 다 믿고 선교사 2가정, 목사 1가정이 나왔습니다. 50년 만에. 복음은 번성해야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첫째가 번성이에요.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냥 번성하는데 그냥 번성이 아니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줘요. 여러분 이름 바꿔준다는 건 정체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전도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냥 세상 삶이 아니에요. 이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전도자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1993년도에 온누리교회에서 창세 공부하면서 12장 공부할 때 아브라함 불전을 부르셨을 때 세상 다 내려놓고 MDB를 갈 때 처음엔 제가 뭐 먹고 살까 걱정이 밀려올 줄 알았어요. 다 놓고 가니까 그런데 딱 그동안 사표를 몇 번 냈지만 사표가 접수가 안 됐습니다. 접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본사에서 인사과장이 마침 방문이기 때문에 인사과장 통해서 접수를 됐는 거예요. 그 사표가 접수되는 날 저는 막 근심걱정에 몰려올 줄 알았는데 온 세상이 빛으로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빛으로 빛나는지 그 기쁨을 지금도 말할 수가 없어요. 아마 세월이 오래전인데도 그 사표 냈을 때 그 세상이 온 빛으로 빛날 때 기쁨 감격이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그리고
대전으로 내려와서 이제 새누교도 만나게 됐는데 신학 공부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재미있는 게 신학 공부인 거예요. 근심 걱정이 아니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이 밀려올 줄 알았는데 전 실은 벌어난 게 그렇게 대단히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 보고 식당을 좀 해서 우리 먹고 살자고 했더니 죽어도 식당은 못 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입학을 했는데 그 다음 입학금도 물론 없었는데 이제 장인이 처음엔 대주셨고 두 번째부터 입학 이제 등록금이 없는데 항상 등록할 때 되면 예시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김수복 전도사 격리과로 오라고. 격리과 가면 지금도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보냈는지도 몰라요. 등록금을 다 보내왔어요. 넉넉하게. 그 당시에 MDB 등록금 넉넉하게 누가 보내주셔가지고 3년 내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멘입니까? 저는 지금도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이 딸들한테 한 250명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다 많음을 통해서 주고 제가 주는 건 아닙니다만은 다 흘러보내는데 그때 진 빚을 갚는 것 같아요. 그 기분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번성의 약속과 아울러서 이름을 바꿔주는 것은 여러분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예수님 몰랐을 때는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의 중심이 됐다면 이제 예수님과 거듭나셨다면 삶 자체가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 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전로부터 지금까지 1993년도부터 지금까지니까 32년 됐잖아요. 지금까지 물질에 대해서는 뭐 초월해 삽니다. 물질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 다 해주시니까.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듯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비록 이 땅에 있더라도 선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 만날 때마다 저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가? 저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인가? 그것이 불쌍한 게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거듭난 사람, 제가 막내딸 결혼식 주제가 뭐냐면 선교예요. 선교. 막내딸 저보고 주례서를 해가지고 주례할 때 선교 부흥회를 한 거예요. 선교 부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교니까. 하영조 목사님은 모든 설교의 결론은 선교니까. 우리 그걸 배웠으니까. 그래서 막내딸 결혼식 주례를 제가 섰는데도 주례사가 뭐냐? 선교예요. 선교. 선교 부흥회. 거긴 주로 장로님과 목사님 오셨잖아요. 여러분 축하로 오셨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선교 모르면 참 신자가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 전체가 선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하늘 영광보다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선교에 관심이 없다면 거듭난 거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그냥 구원받고 사는 걸로 끝난다면 선교가 뭔지 모르고 선교에 관심이 없다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면서 뭐라고 축복하시냐. 오늘 핵심 요절이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오늘 세 가지 핵심 장이에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번성하는 것이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생명이 많이 구원이 돼서 저는 요즘 아마 오래됐습니다만은 큐티를 매일 하니까 큐티를 매일 하고 그날 큐티에서 받은 보통 성경을 석장을 읽으면서 큐티 석장을 1년에 완독하기 위해서 석장 넉장을 아침에 낮이나 읽으면서 묵상한 것 중에서 가슴이 와 닿는 말씀을 몇 절을 뽑아가지고 약 한 350명에게 새벽마다 보냅니다. 그 말씀을. 그럼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반응이 오는 사람도 안도 있습니다만 반응이 많이 옵니다. 어떤 분은 그 반응, 일본에 있는 어떤 분은 그 반응을 보고 특별 선교 헌금을 보내신 분도 계세요. 성경에 보낸 이 말씀이 기다려진대. 아침마다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말씀을 보내시냐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번성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말씀을 알게 되어서 그 말씀이 받으니까 부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 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저한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저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는 눈에 보이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 많은 경험을 했고 지금 성경도 마찬가지.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삶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번성케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생애를 통해서 여러 민족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민족을 품으셔야 됩니다. 아이따족도 품으셔야 되지만 전 세계 미전자 종족 품으셔야 돼요. 그 민족들을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가서 뭐 전해야만이 기도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선교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닭이 알을 품으면 때가 되면 그게 부화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시면 때가 되면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에 대한 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영조 목사님 만나는 분도 선교의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품으면서부터 말씀이 자꾸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들을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민족을 품어야 되지만 여러분 목장, 여기 목장을 그러죠? 목장도 품고 기도하시지만 여러분 가정도 품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어느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것인가? 주님이 명령이니까 여러 민족이 나온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미전도 종족을 품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세 번째인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왕들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작년부터 이 말씀 제가 계속 가는 이 말씀만 전해, 딴 거 안 전해. 어제 그저께 주일날도 전주 가가지고 에덴교회 가서 장로교회인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 가운데 왕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손들 가운데 왕이 한 명이 아닙니다. 왕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 아브라함 자손이 다 왕들이잖아요.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서. 여러분 후손이나 제자들 가운데 왕들이 나온다고 주님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개인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구원을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한 민족이 복음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필리핀에 가보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인데 과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해졌나? 지도자예요. 6월 3일 날 여러분 대통령 선거인데 여러분 꼭 기도하시겠습니다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왕은 어떤 왕인가? 왕의 종류가 많잖아요. 세상 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지는 왕. 다 같이 십자가 지는 왕. 십자가 지는 왕이 나오기를 원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왕. 여러분 정말로 우리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은 종업원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사장, 지도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상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목자, 그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목자. 저는 선교사로서 이제 선교 보고 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1,000만 원 주신 게 있어서 우리 선교대회를 하면서 선교대회도 하고 대형 집회도 하고 지도자들 모아서 별도로 훈련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도자 훈련을 하는데 영국에서 초청한 우리 이승열 박사님인데 서번트 리더십 강의를 초청을 했는데 200명의 이제 목사들, 현지 지도자들을 재교육하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호텔에서 묵으면서. 그러면서 뭘 했냐면 이제 이삭을 바치는 장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이삭의 나이가 37살입니다. 37살. 3년 뒤에 엄마가 바로 죽고 3년상 치르고 장가가잖아요. 40에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삭의 나이가 37살이에요. 그럼 37살 나이로서는 아브라함이 묶어서 이렇게 제단에 올릴 때 반항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순종한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 이 순교적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승열 박사님이 마지막에 200명 앉혀놓고
여러분들도 이 순교적 신앙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사람 나오라니까 다 나와요. 이 필리핀 사람들은 다 나옵니다. 예. 그 다 나와서 옆에 여기 제단을 만들어 놨어요. 제단에 눕혀놓고 이제 번제 제단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순교적 신앙으로 성도들 돌보라고, 십자가 지는 신앙을 가지라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나갔죠. 마지막에 제가 나가서 딱 누워 있는데, 저도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그런 경험은 처음 했습니다. 딱 누워 있는데 온 몸에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강력한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순교를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이 번제를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차피 한평 살다 가는 인생인데, 그래서 그 경험을 하기 바로 1년 전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재작년 9월 3일이 주일인데 제가 2시 반에 눈을 뜬다 했잖아요. 눈을 떴는데 예수님께서 제 방에 오신 거예요. 제 거실에 잤는데 거실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눈을 비비도 계속 안 가고 계시는 거야. 화장실 갔다 와도 안 가고 계시는 거야. 날이 혼할 때 가셨어요. 와, 그때 사진을 못 찍은 게 아주 후회스러웠는데 말도 못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근데 떠나신 자리를 보니까 저희 집에 가면 다윗별이 걸려있어요. 다윗별.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 왜 오셨을까? 그게 질문인 거예요, 이제. 질문. 근데 여기서 답이 얻은 거예요. 순교적 신앙을 살아라. 너의 남은 생애를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가라. 너가 가진 모든 걸 드려라. 할렐루야. 너 가진, 전 별로 재능도 없습니다만은, 너 재능, 무슨 가지고 있는 거,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주신 게 헤세드 기도의 집이에요. 헤세드 기도의 집. 방에 한 9개, 10개이 됩니다. 누구든지 와서 3시간 기도하면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남은 생애를.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젊음도 많이 계셨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릴 왕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예수 닮은 왕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훈련한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닮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닮은 건 뭐냐?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 왕은 십자가 지는 왕이에요. 세상 왕이 아니에요. 제사장인데 십자가 지는 제사장이에요. 세상 제사장은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런 지도자, 대한민국에 이런 지도자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 현대사를 여러분 보시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는데 지도자를 좋은 분을 세워주신 거예요. 필리핀 가보니까 지도자들이 부정축제하고 정직하지 않고 백성들 가난한 거예요. 백성들이 잘 사는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자훈련하면서 너희들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데 예수 닮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순교적, 너는 죽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가야 된다. 그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지금 25명, 30명 계속 훈련되고 있고, 우선 제가 간 지 7년 차인데 가자마자 바로 아이따 청년을 하나 키웠는데, 물론 제가 가기 전에 이미 우리 침례교 목사님, 청교사님이 갓난아기 때 걔를 데려다 키워가지고 한국말, 영어, 따가를 잘할 수 있는 애를 키웠어요. 근데 걔를 제가 6년간 계속 성경 공부했는데, 지금은 군산에 어저께 다녀왔습니다만 군산의 군장대학에서 용접을 배우고 있어요. 2년제 대학에서. 걔 꿈이 뭐냐? 이스라엘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교사. 어떤 지도자. 그리고 이 꿈이 뭐냐니까 안간에서 시장이 되는 꿈이래. 그거 꿈도 못 꾸는 얘기예요. 걔들. 아이따가 어디 안간에서 시장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잠언 11장 11절에 보시면 그 지도자가 어떤 지도에 따라서 성읍이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에 따라서 나라는 망할 수 있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한 우상 숭배했던 지도자들은 북이스라엘 완전히 망하잖아요. 완전히 망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던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제 기도도 드리지만 또 선교
보고를 하면서 기도는 같이 하도록 하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는 우리가 이 나라 지도를 위해서 그 품어야 돼요, 여러분들 품어야죠. 그래서 저는 우선 2명을 품었습니다. 여러 명 품었습니다. 우선 첫째가 누구냐면 황경애 목사라고 미국에 여러분 엄마 울지마 저자입니다. 3남매 키웠는데 20억 장학금 받고 키웠어요. 그래서 그분은 경주 분이신데 원래 간호사인데 출신인데 미국으로 가서 이제 목사님 사모가 됐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남편이 행방불명되고 3년을 혼자 키우셨는데 20억 장학생으로 키웠잖아요. 그 중에 둘째가 아들인데 최성찬 형제입니다. 수년 전에 미국에서는 이 고등학생들 뽑더라고요. 앞으로 국가 지도자들 뽑아. 그리고 국가에서 돈을 다 대줘가지고 180명을 뽑았는데 그거 뽑힌 거예요. 뽑혀가지고 한국의 국회에 와가지고 2년간 훈련받고 갔습니다. 그를 미국 50대 대통령으로 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최성찬 형제 미국 50대 대통령으로 키워달라고 하면 이래 하나님께 준비 중에 계시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조평세 형제, 조평세 형제. 이 형제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거듭나고 성령 침례를 받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인도 선교사가 나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인도 선교사 나가. 그리고 어머니가 너무 애절해서 못 보내. 가지 말랬는데 정을 딱 끊고 인도 갑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선교 나가서 거기 가서 테레사 수녀 밑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가 영국 가가지고 킹스 킬리지 공부하고 어떤 전쟁사하고 그다음에 나라 세우는 걸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고려대학에서 북한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제가 중매를 하고 주례를 섰는데 그 형제 주례사는 통일부흥이에요. 근데 그 형제를 지금 대한민국의 24대 대통령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한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제자나 여러분 자녀들이나 믿음 생활 훈련 잘 시켜서 이 나라 지도가 나오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 지는 지도자. 네, 말씀은 이걸로 몇 가지 마치고 선교 보고를 드리고 기도는 나중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교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불을 다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 보고 할 때 보면 자꾸 사람이 나타나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꾸 저희가 나타나서 죄송한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건 처음에 보내드렸던 장학생 명단인데 이건 이제 군림한 세승교에 있는 장학생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 25명 정도 되는데 선교사 지망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선교사 지망생들. 이거는 여러분 교회에서 보낸 1,000만 원을 이 교회에 드린 겁니다. 이 교회. 이 김종국 목사님이라고 명도백 순복음 계통인데 제가 이 교회 1,000만 원을 드리면서 이제 뒤에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훈련도 하고 이런 게 다 나올 것입니다. 이거는 장학금 매달 한 번씩 제가 가서 이건 좀 작은 교회, 도시 빈민 교회 중에 작은 교회입니다. 여기 가서 장학금도 전달하고 이렇게 사진 찍은 겁니다. 이거는 군림한 세순교회 예배드린 장면. 이거는 우리 지금 신약은 완성을 했고 구약을 번역하고 있는 위클리프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인데 실은 모든 경비를 저희가 다 대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후원이 안 들어와서 모든 경비를 저희가 다 대주면서 이제 구약 성경 번역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그 공부할 비용이 없어서 여러분의 후원금 중에서 이들을 또 장학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들 둘하고 엄마하고 아빠는 그날 빠졌는데 여기 이제 신약 성경이고 우리 아이따 1호 의사 여러분의 후원금 가지고 한 달에 의사 만드는데 한 달에 3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의사 1호 의사가 나왔습니다. 이 부모들이 1호 의사 부모들입니다. 그 기념으로 1호 간호사 아이따 1호 간호사입니다. 1호 간호사 얘도 계속 특별 지원으로 훈련했습니다. 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군장대학 다니는 최한비 형제. 지금 군장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니까 반장도 되고 또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훈련 받고 이제 용접 기사가 되고 이제 그래서 자립으로 되면서 제 꿈은 이스라엘 선교사 나가는 게 꿈입니다. 태권도도 예는 좀 배웠습니다. 저희 기도의 집에서 애들 제자훈련하고 마치고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 저 다윗별 보이시죠? 네, 다윗별 저기에 주님이 오셨던 우리 기도의 집입니다. 이것도 대학교 졸업생들 졸업하고 나서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전부 다 장학생들입니다. 얘들도 장학생들. 이거는 이제 피딩 사역입니다. 피딩 계속 그 동네 순회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피딩하는 사역입니다. 일주일에 한 끼만 잘 먹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리하는데 15만 원 정도 듭니다. 순회하면서 계속 피딩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물이 늘어났는데도 워낙 가난하니까 쌀 받아가는 장면들입니다. 쌀 가져가서 저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 때는 엄청 기쁨으로 쌀을 계속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빵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빵도 이렇게 구워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저는 그 주일날 굴리반 새순교회 갈 때는 꼭 이 빵을 준비해서 가기도 하고, 물론 쌀 가져갈 때도 있고 라면 가져갈 때 있습니다만은 매주 이렇게 이들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형편입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김치 냉장고 박스 한 박스에 옷이든지 무게는 관계 없거든요. 뭐든지 관계 괜찮습니다. 저는 한 박스 오는데 지금 좀 올라서 13만 원, 한 보름 정도면 도착하는데, 우리 여기서는 뭐 남은 거 뭐든지 버리지 마시고 정결하게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다 쓸모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 딸들은 집이 없기 때문에 밤이 되면 춥습니다. 혼유물 같은 게 꼭 필요하고 기온도 필요하고, 아주 추워서 밤에는 그런 것들을 완성. 여기 이제 12,000평 땅인데 여기에 고구마 농사 실패했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가지고 열무를 심었는데 열무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열무를 지금 계속 재배할 계획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방역하는, 그들은 나라에서 방역도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해주는 장면이고, 이건 코리안 마트를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4개 세웠다가 3개는 문 닫고 1개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바포하는 지푸니,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리더들 한 350명, 500명 집회하는데 이 차가 한 몇 대 됩니다. 쉬러 오고 쉬러 가고, 저녁에 꼭 저녁을 다 대접을 하고 저녁을 먹고 저녁을 제공하고 밥 먹고 저녁 예배 드리는 한 3시간 반. 이 예배는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새누리교회도 청년 학생들이 와서 이걸 보고 가면은, 지난 한 4월 달에 저를 파송한 춘천 거성교회가 제 파송 7년 차에 10명이 왔다 갔는데 그중에 목사님 아들이 하나 왔다 갔어요. 6학년짜리가. 얘가 이 예배에 와가지고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 가서 간증한 거예요. 엄마 아빠 성도들 앞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 데 쓰임받는 차들이고, 이건 침술을 가지고 선교하는 장면들입니다. 우리 침술론 선교사와 함께 신방 같은 장면입니다. 복수가 찼는데 침을 통해서 복수를 빼고, 이 일반 양의에서는 칼을 째서 복수를 빼면 바로 돌아가시는데 침으로 복수를 빼면 아주 서서히 나오기 때문에 금방 안 돌아갔어요. 치유 효과가 있던 걸 제가 봤습니다. 이제 주일날 갈 때마다 이렇게 우리 굴리반 새순교회 갈 때마다 쌀과 먹을 걸 꼭 싣고 가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분이 굴리반 새순교회 로이타라는 여자 지도자입니다. 여자 전도자. 이분이 그 굴리반 새순교회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굴리반 새순교회 애들, 장학생들. 이거는 우리 이제 GSI라는 그 선교센터 본부인데 여기에서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박도원 형제님 여기 한번 오시면 좋은데, 오셔가지고 여기에는요, 이 예배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데 3시간 반 드립니다. 한글 30%, 영어 30%, 따로 30% 이렇게 합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그런데 어른들이 와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돌아가시면 자녀를 데려오고, 자녀들이 은혜 받고 가면 부모님 모시고 오고, 성도가 와서 은혜 받고 가면 목사님 모시고 오고, 목사님 은혜 받고 오면 성도를 데리고. 지난번에 CTS 장로 합창단 한 60명이 왔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셔서 한 장로님은 자기 교회 25명 다 데리고 왔어요. 다 데리고 왔어요. 이 예배가 엄청 뜨겁습니다. 근데 애들 기도하는 장면이고, 플레이 포 더 칠드런인데 애들을 위해서 예배 전에 먼저 꼭 기도를 합니다. 모든 공식적 예배 앞에 어린이 기도를 먼저 해요. 어린이를 전부 나오게 해서 어린이 축복 기도. 어린이가 앞으로 장차 애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요거는 합동 혼례식. 매년 약 200쌍 정도를 합동 혼례를 합니다. 한 쌍에 약 20만 원 정도 경비가 드는데 200쌍 같으면 2천만 원. 4천만 원인가? 100명, 한 4천만 원 1년에. 한 쌍당 220만 원씩 듭니다. 그래서 100쌍 내지 200쌍 정도를 합동 혼례를 해주고, 왜냐하면 이들은 주례가 나라에서 자격증이 나와 있는 주례 살아야 결혼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때나. 돈도 물론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이따 지도자가 결혼 주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항상 결혼을 해주고, 또 교회를 지으면 항상 결혼식부터 먼저 해주고, 그래야 혼인신고가 되고 출생신고가 되고 애들 학교를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애들 학교 보낼 때는 결혼식 해달라고 난립니다. 그래서 매년 100쌍에서 200쌍을 혼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들이 컸는데 이제 결혼식 한 거예요. 이게 1년에 한 번이는 5,000명 아이따 보고마 성회입니다. 금년에는 12월 16일이 화요일인데 그 주간에 하는 거예요. 해마다 하는 건데, 이 행사는 하나님 특별히 기뻐하시는지 항상 이 행사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작년에도 시작하기 전까지 그렇게 비가 쏟아졌는데 시작할 때 비가 딱 그치고 다 행사가 마치고 비가 또 쏟아지고,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경비가 많이 듭니다. 약 2천만 원 정도 경비가 드는데, 주 강사가 2천만 원 가지고 와서 이 행사를 다 진행을 하게 되고 또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 목사님도 초청하고 싶지만 교회가 허락하신다면 오셔가지고 같이 성도들이 많이 오셔서 이 행사 때 한국에서 약 60명에서 80명이 옵니다. 이 지원하러 스태프들이, 영상팀 또 식당 봉사팀 이래가지고 60명, 70, 80명이 오고, 그 중에 이제 한 분은 이제 메시지 전하신 분은 이제 주 강사로 오시는 분이고, 전체 경비는 한 2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행사입니다. 요게 이제 유치원 애들이 열등하는 모습이고, 요게 이제 지어준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여기서 애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부산의 개척교회에서 왔는데, 이분들은 이제 이 중에 한 분이 미술학원 원장이 계셔서 벽화 그려주는 팀들입니다. 이렇게 벽화를 오셔서 그려주고, 또 지난해는 또 교회 가가지고 교회 또 벽화도 그려주고, 이렇게 환경을 정리해주는 분들. 또 이발사도 와가지고 이발 봉사도 해주시고, 이발사들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에요. 아는데 오셨다가 아이 딸을 보고 감동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헌금하신 이 봉사팀이에요. 이발 봉사팀. 이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봉사로 왔다가 감동이 돼가지고 그저께 1,000만 원 헌금하고 가셨던 그 팀도 하도 제가 기억이 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거는 부활절 새벽 기도하는 장면인데, 이 부활절 새벽 기도 350명이 모여 예배 드렸는데, 이 볼락이라는 시에서 드렸는데 시장이 예수 믿는 분이에요. 아침을 다 준비해 왔어요. 우리 350명 애들 먹을 수 있는 아침을 다 준비해 와서 대접했던 그 볼락 시장은 한 달에 한 번씩 조찬 기도회도 하고, 여러분 기도로 제가 시장 됐다고 아주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는 시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침례식, 전체 1년에 한 번씩 모여 침례청 할 때 이때는 500명 침례죠. 500명. 그래서 훈련,
그 침례 받기 전에 침례식 훈련을 하는 장면입니다. 큰 풀장을 빌려가지고 침례식 하는 장면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헤세드 기도의 집의 기도방입니다. 기도방. 이 기도의 집은 작년 4월 3일 날 이제 오픈했는데, 누구든지 오시면 하루에 3시간 기도하시면 모든 걸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방에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방입니다. 여기에 지금 헤세드 기도의 집입니다. 여러분 다 초청합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머물 수 있는 곳입니다. 기도하러 왔던 청년들, 이분들은 다 선교사 지망생들입니다. 와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작년 4월 3일 날 오픈 예배 드렸던 장면입니다. 지난 10월 27일 날은 국가를 위해서 여기서 기도 모임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여기 이제 대형 집회 했던 장소인데, 강사, 요 위에 흰 티 입은 분이 이승열 박사, 영국에서 공부하러 들어오신 이승열 박사인데, 이분 메시지 너무 좋아서 또 앵콜을 받았습니다. 이승열 박사, 여러분 유튜브에 주시면 나오는데, 서번트 리더십, 가운데는 필리핀 지도자, 이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성회를 했습니다. 이게 성회하는 장면이고, 이거는 이제 그 지도자들, 그 현지 지도자들 이제 세미나 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제가 마지막에 나가서 저기 번지에 누워 있고 이승일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저는 이런 경험을 처음 해봤습니다. 완전히 고압선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번제에 바치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삶도 남은 생애를 다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그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생애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듯이, 또 이삭은 스스로 번제단에 올라갔듯이 너의 생애를 모두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앞에서 우리 현지는 다 했고, 제가 마지막 이제 이 장면인데, 얼마나 전류가 흐르든지 정말로 하나님 성령의 강한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또 제가 도시 빈민교회 가서 장학금 전달하고 같이 찍었던 우리 다 청소년 세대들, 그날 또 쌀 나눠주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두마게띠에 있는 신학교, 두마게띠에서 말씀 전하던 장면입니다. 이 버스를 가지고 필리핀 현지인들이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버스 안에는 의자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건 교회를 이제 새로 하나 지었는데, 기공예배 장면입니다. 여기는 2,500만 원 주고 교회를 지은 건데, 좀 규모가 작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도시 빈민을 위해서 기공예배 드렸던. 우리 가운데 있는 황경혜 목사님이십니다. 황경혜 목사님, 아까 말한 최성철 형제, 저희 기도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 방문하셨고, 우리 저 부산 세계력의 손년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집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제 아내가 원래 음식을 할 줄 모르는데, 필리핀 가서는 김치를 담궈서 혼자 사는 선교사가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김치를 나눠주는, 김치가 제일 맛있다고 해요. 저희 아내가 만든 김치가 제일 맛있다고 앵콜입니다. 김치 선교를 감하겠습니다. 또 꽃꽂이도, 교회 앞에 꽃꽂이도 또 이렇게 해주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또 재봉틀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가난한 선교사가 많아서 옷이 막 없어요. 옷이 없어서 헤어진 거는 이제 또 수선도 해주고 꾸며주기도 하고, 이런 또 선교도 합니다. 다양하게. 또 저희 아내가 세관 전쟁에 대해 특강했던 장면인데, 필리핀 청년들에게 순결 교육을, 순결 교육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관 전쟁, 동성애가 왜 나쁜지 이런 걸 특강을 할 때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기도 제목이, 이제 저 동영상 좀 보겠습니다.
동영상 좀 틀어주시죠. Casting my cares aside, I'm leaving my past behind. I'm setting my heart and mind on you, Jesus. I'm reaching my hand to yours, believing there's so much more. Knowing that all you have in store for me is good. It's good. Today is the day you have made. I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Today is the day you have made. I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And I won't worry about tomorrow. I'm trusting in what you say. Today is the day. Today is the day. I'm putting my fears aside. I'm leaving my doubts behind. I'm giving my hopes and dreams to you, Jesus. I'm reaching my hands to yours, believing there's so much more. 바로 이 장면이 대형 집회를 마치고 결신자들이 나왔는데 그 결신자들을 석 달간 훈련해 가지고 침례 받은 사람이 53명을 침례 준 이게 이제 열매제게 그 선교대의 한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것도 보시겠습니다. 25명의 선교 지망생들 훈련하는 모습 잠깐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예. 예,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올려주시면. 뒤에 저기 나오는구나. 저 뭐야 그거 비닐하우스가 나오는구나. 비닐하우스. 기도 제목인데, 요 앞에 이제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비닐하우스는 이제 얼마 전에 설치했습니다. 설치해가지고 고구마 농사는 실패했는데 이제
그 열무는 성공해가지고 앙겔레스에 있는 그 한인 식당에 납품하기로 다 계약이 돼가지고 이 비닐하우스에서 열무를 재배해가지고 지금 공급을 해서 자립을 하고 있고, 또 지난번 고성교회 온 팀 중에 한 분이 2천만 원을 헌금을 해가지고 블록 공장을 세워가지고 바로 옆에가 강이기 때문에 그 강에서 화산재를 모아와서 블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이제 자립으로 가기 때문에 블록 공장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